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까보다 기운이 더 좋아진 것 같네요. 한국 사람은 역시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표정이 대단히 밝아졌습니다. 아까는 되게 우울해 보이는데 먹고 나니까 확실히 좋네요. 근데 우리가 먹고 나면 조심해야 될 게 있죠, 그렇죠? 예. 옆 사람이 졸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지 마시고, 예, 졸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예, 창세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창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 볼 수는 없고,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창조에서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됩니다. 창조의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만드시고 이게 창조의 절정이고 핵심이 되죠.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어떤 날, 다른 창조와 다르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이 신비로운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이 우주 만물은 그냥 하느님 말씀으로 그냥 만들어졌는데 사람, 우리 인간만은 뭔가 만들기 전에 하느님 편에 뭔가가 있었고 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뭔가 고유한 하느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그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느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알 수 있는 이 피조물은 인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하느님 있는 거 알고 감사하고 밥 먹고 하는 거 봤어요? 집주인이 뭐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집주인이 싫어지고 이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뭐 산에 있는 나무, 뭐 바다에 물고기 이런 거 말할 것도 그들이 뭐 하느님의 존재를 알고 나를 지으신 분을 알고 전혀 그런 거 없죠. 근데 우리 인간만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또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하느님과의 어떤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앞으로 그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이제 하느님이란 이 존재와 창조주란 존재와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느님을 만날 수 있고 하느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의 이 만남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들 그것이 계속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해서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계속 이제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개개인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점점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로 발전되고 근데 백성의 역사지만 그 안에 언제나 개개인도 살아있는 게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표현할 때는 교회는 항상 우리들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되는데 여기서 나는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빼고 교회가 있을 수는 없어요. 네. 우리 함께 여기 나를 포함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같이 교회가 되는 거죠. 뭐 혼자서는 내가 교회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여있는 우리들은 나를 포함해서 같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은 가장 많은 교구들이 주의를 했어요. 그만큼 이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이 하느님 모습이라는 여기에 뭔가 포인트를 줬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내면의 뭔가 하느님의 모습에 대해서 교부들이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먼저 이 우리와 비슷하게 하는 하느님께서 우리라는 표현을 쓰고 대화를 나누는 이 부분이 또 교부들은 더 집중을 했어요. 여기에 이 삼위일체의 어떤 그런 그게 내포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창조 때도 삼위일체 하느님이 거기 내포되어 있다고 봤고, 이 부분은 결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루스페의 풀젠시오라는 성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부분을 해설을 한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본성상 한 분의 하느님이심을 확신합시다. 성부께서도 성자가 아니고 성자께서도 성부가 아니며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자가 아닙니다. 그리스어로 우시아라고 하는 본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하나입니다. 본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시지만 위격에서는 성부께서 다르고 성자께서 다르며 성령께서 다르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모습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설득력 있게 논증됩니다. 그분께서 단수를 사용하여 모습을 말씀하실 때 그분은 본성이 하나이며 그 본성의 모습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복수로 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을 당신 모습으로 만드신 바로 그 하느님이 위격에서 하나가 아님을 밝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지닌 하나의 본질에 하나의 위격이 있다면 우리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이제 이 풀젠시오라는 성인은 우리라는 표현은 삼위의 그 세 구별되는 위격을 의미하고 모습은 그냥 단수 하나로 쓰였으니까 그게 이제 이 같은 하느님 그 한 분의 그것을 본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여러분 지금도 사실 이게 이해가 어려운 단어인데 우리말에 성경에 또 없는 단어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 믿을 교리로 들어와 있죠. 우리 천주교의 4대 교리라고 다 아시죠?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는 천주 존재.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가 삼위일체. 세 번째는 뭐죠? 강생구속. 네 번째가 상성불락입니다. 이게 우리 기본 4대 교리가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천주 존재. 우리가 아까 시간에 봤던 이 천지의 창조주, 이 하느님이 존재하신다. 근데 이 두 번째가 그 하느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세 번째, 그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 강생, 내려올 강자의 날생자, 그러니까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이 돼서 구속, 세상을 구원하셨다. 네 번째는 상성, 착하게 살면 나중에 상을 받고 악하게 살면 나중에 벌을 받는다. 라는 이 네 개가 이제 기본 교리인데, 또 두 번째 이제 저 삼위일체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을 짓는 단어입니다. 하느님이 세 위격이 한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냥 써진 것만 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성경에 나오는 단어도 아닙니다. 이 중에서 강생구속고 저 성경에 나온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먼저 삼위라고 할 때 세 분의 위격이 다르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다르다. 이게 위격이란 말이 사실 번역이 애매한 표현인데,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는 데 일단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치면 제가 있고 우리 수녀님이 계시고 우리 대표님이 계시는데 서로 구별되잖아요. 일단 서로 다르잖아요.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뭔가가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인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인격. 인격이 영어로 하면 personality가 되죠. 그렇죠? 이게 어디서 하냐면 라틴어 페르소나에서 옵니다. 라틴어 페르소나. 이 페르소나는 원래 의미는 그 영국에서 쓰는 가면이라는 것이에요. 가면. 그러니까 그 가면이라는 걸 쓰면 그 사람이 그 가면의 그 고유한 그 무언가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함을 의미합니다. 절대 전적인 고유함. 여러분 각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존재죠. 그렇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유한 존재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동명이 있을 수 있고 세례명 같은 사람은 많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하죠. 여러분 쌍둥이도 낳고 나서 둘이 보면 닮았지만 고유한 둘이죠. 아무리 닮았어도 둘은 같지 않습니다. 점점 크면 알게 됩니다. 둘이 완전 다릅니다. 생긴 건 비슷해도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 고유함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느님께 표현할 때는 이제 하느님은 사람인자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냥 위격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각자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어떤 그 고유함, 이 뭔가 혼합되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같이 있지만 서로 구별되는 그분만의 고유함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이 계시고 또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표현한 거죠. 근데 이 세 분이 이제 일체가 된다. 이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몸이 하나다 이게 아니고 본질이 같다는 말입니다. 본질 혹은 본성 이게 다 우리말이 아니고 서양 철학 언어인데 이게 같다. 그러니까 세 분 성부 성자 성령이 저렇게 고유하지만 하느님이라는 어떤 신성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는 본질이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왔냐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을 같은 하느님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 초세기부터 계속해서 있어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느님에 대해서는 다들 별 말을 안 하지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는 신이 다 아니라 이런 논쟁을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교리로 확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구들이 저기에 정말 많은 이 노력을 할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삼위일체라는 말을 이렇게 쓰실 때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이렇게 지켜왔구나. 이제 성부 하느님에 대한 믿음, 또 성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성령님에 대한 믿음. 구체적으로 그것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지켜져 온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성부 하느님께 기도하실 수도 있고 또 성자 예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성령님께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하느님으로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고유함으로 인한 어떤 역할들은 이제 다르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 이상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삼위일체라는 것도 하나의 신비죠, 신비. 신비라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악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또 저런 하느님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성적으로 이게 다 이해되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 것은 다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믿음이 같이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성체성사, 여러분 미사 날마다 드리는 미사도 미사 중에 이 빵과 포도주가 축성돼서 변화되는데, 그죠? 그런데 외적으로 보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예. 맞잖아요. 여러분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제 시모님이 이제 미사 드리는데 너희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고 들어 보였지만 그대로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신앙의 신비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전하고 부활을 선포합니다. 혹은 뭐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자체도 사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죠. 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합리적으로 뭐가 되면 굳이 안 믿어도 되잖아요. 내가 이해했는데 뭘 믿어? 그냥 이해했으면 됐지. 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알 수 없는 그 무언가는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믿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이성적인 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믿기 위해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힘쓰고, 또 반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한 믿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이게 서로 신앙과 이성이 모순되지 않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죠.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실제로 이 삼위일체 교리 이 신비를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오랜 시간 숙고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본인도 이해하지 못했고, 여러분 마지막에 좀 아시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한 어린 소년이 바닷가에서 노는 것을 발견하죠. 가서 뭐하고 있나 보니까 애가 이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자기가 만든 구덩이에 계속 붓는 거예요. 이걸 계속 하고 있어. 너 뭐하니? 하니까 애가 그러는 거예요.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여기 다 넣으려고 한다고. 듣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저 무한한 바닷물을 어떻게 조개 껍질로 그 웅덩이에 넣어요? 안 되잖아요. 성인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이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성인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게 지금 본인의 모습인 거예요. 본인의. 네. 삼위일체 이 하느님의 신비를, 저 무한한 바다 같은 저 신비를 내가 조개 껍질 같은 나의 이 지성과 이성으로 나의 이 뭔가에 담으려고 했던 그 시도를 내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는 표현을 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자신의 숙고를 글로 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삼위일체론이라는 대작이 나오게 되죠. 우리 성령 대사님이 아주 번역을 잘해서 지금 분도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읽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서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하시던 일을 이른 날에 다 이루셨다. 그분께서는 하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이른 날에 쉬셨다. 하느님께서 이른 날에 복을 내리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여 만드시던 일을 모두 마치시고 그날에 쉬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일간의 창조와 이제 7일째 되는 날의 안식. 이제 이 창세기 이걸 바탕으로 지금의 우리의 삶의 리듬도 똑같이 이루어지죠, 그죠? 주일날 쉬고, 물론 요즘 토요일도 쉬지만 어쨌든 주일 쉬고 월화수목금토 6일을 일하고 또 주일 쉬고, 유대인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이니까 쉬고 일월화수목금 일하고 또 토요일 쉬고, 이런 식으로 이 리듬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안식을 하셨다는 것은 하느님이 창조하다 지치고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해석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하는 하느님의 명령에는 안식일의 쉼에 대한 예언이 하늘에서 성취되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참으로 저녁이 없고 주님께서 친히 창조하실 때 예시하셨던 궁극적인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고 그분의 거룩함으로 바뀐다면 우리 자신이 일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쉬면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분의 더 큰 은총으로 완전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영원히 쉬면서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지금 인용한 인용한 성경 말씀은 시편 46편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멈추고 내가 하느님임을 알아라. 이 안식이란 것이 단순히 그냥 쉬는 것 그 의미 이상의 뭔가를 내포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안식일은 그 뒤로도 보면은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지켜 우리 10계명의 이 계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보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예. 그 안식일 정신으로 이때까지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철저하게 지켜요. 우리는 그게 이제 주일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다른 의미가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그죠? 안식일 전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에 묻혀 계시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이 원래 우리도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이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시면서 이제 중심날이 우리는 주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는 안식일 개념 플러스 그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제 십계명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를 참여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고해성사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죄에 항상 1번이 주일 미사를 빠지는 게 죄고 그 이후에는 별 죄가 없어요. 네. 그 이후에는 다 남의 죄가 정말 많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뭐 이런 거 있고 우리 며느리 이런 거 있고 여태가 이런 거 있고 본인 죄는 주일 미사가 빠지고 나머지는 전부 남의 죄고 네. 이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죄 짓는 게 주일 미사 빠진 거 말고는 왜 죄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벌써 거룩하고 순수하게 사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 뭔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일 미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 게 이제 미사의 가장 큰 목적인데 빠지면 고해성사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지 안 빠지려고 하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그거 때문에 또 와서 또 주일미사 빠졌을 때 덜렁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이게 아닌 것 같고. 예, 저도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제가 무슨 말을 또 해줘야 되는데 매번 뭐 같은 말을 하기도 그렇고 예. 왜 다른 죄가 없을까? 저분은 저렇게 열심히 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주일 미사는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말 나도 주님 그날만큼은 세상 일보다는 정말 주님께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시간을 봉헌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주일 미사의 가장 큰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의무로 이렇게 오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네. 여러분 미사와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고해 때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기도를 빠진 걸 죄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있죠. 아침 기도라든지 뭐
저녁 기도, 뭐 여러 기도들을 소홀히 했다고. 물론 소홀히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 소홀히 한 거랑 죄랑은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뭐 죄는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여러분 죄의 가장 본질은 뭡니까? 죄의 가장 본질. 네, 하느님의 뜻을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네. 대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그게 죄라기보다는 우리의 부족함들입니다. 그냥 약하고 부족한, 거기서 좀 더 나오면 좀 허물이고, 근데 뭐 심한 것들은 이제 악습이 되는 것도 물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은 여러분도 자신이 식별해야 되고 또 이 영적 지도자나 고해사제한테 이제 식별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과한 죄책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 가만 생각해보면 어떤 우리나라 사람 고유의 그 뭔가 지켜야 되는 그 의무적인 사항을 안 지키면 어릴 때부터 혼나고 했던 이런 게 좀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해야 되는데 못했다고. 근데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건 본인은 하려고 했으나 못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안 하는 사람은 의도적으로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문제인 거지. 대체로 여러분들은 보면 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참 그때 다른 일들이 생기고 대부분 그런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죄책감이 아예 없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런 걸로 본인 스스로를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는 않습니다. 예. 소홀한 거는 다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죄책감 가지고 사시면 안 돼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시죠. 우리 신자들 중에 가만 보니까 사순시기만 지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활이 없이 1년 내내 사순을 산다는 소리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기쁘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또 기쁘게 살기 위해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막상 이 성경 공부 해보면 이제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숙제는 괴롭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까지 해가야 되는데 밤새 숙제를 하고 막 내가 이걸 왜 했을까 후회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열매는 바로 맺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쁨이란 것도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기쁨과 하느님이 주시는 기쁨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기쁨은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한순간의 감정적인 행복이 아니죠. 네.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복음의 기쁨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저도 사실은 그 근본적인 기쁨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되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되셨어요. 네. 저도 그 순간에 이제 가서 있었는데 또 참 좀 우연히 그래 됐지만 원래 여러분 이렇게 교황님이 이제 새로 선출하려고 하면 전 세계 추기경님들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콘클라베라고 그래요. 예, 콘은 이제 뭔가를 함께, 그리고 클라베는 열쇠, 그러니까 열쇠를 가지고, 그게 어디서 유래했냐면, 추기경님들이 회의하러 들어가면, 이제 그들만이 투표하고 회의할 수 있도록 문을 잠갔어요. 예. 그 안에서 이제 그 결정을 할 때까지. 그래서 밖에서는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연기를 피워줬습니다. 예, 연기를 피워서, 이제 흰 연기가 나면 교황님이 나는 거고, 검은 연기가 나면 안 나는 거예요. 어쨌든 둘 다 역사적인 연기죠, 그죠? 아무튼 우리 베네딕토 교황님 물러나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 되기 전에 이제 계속 콘클라베를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니던 학교가 교황청 바로 옆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중에도 창문을 보면 연기가 보일 정도였어요. 예. 근데 수업 중에는 잘 연기가 안 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한번 저는 사실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때 공부에 너무 막 이렇게 힘들 때여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제 옆에 있는 다른 멕시코 신부님이 야, 한번 그래도 역사적인 순간인데 한번 가봐야 안 되겠냐 그래서 내가 니나 가라 나는 갈 거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때 무슨 얘기했냐면 그래도 평생에 우리가 이 로마에 다시 언제 못 올 건데 그 검은 연기 나는 걸 한번 눈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따라 왜 나를 자꾸 유혹하는 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진짜 이태리까지 와서 로마까지 와서 교황님이 새로 뽑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 검은 연기는 봐야지 하고 간 거예요. 하고 간 날 흰 연기를 봤어요. 저는 결국 검은 연기를 못 봤어요. 간 날 뽑혔어요. 진짜 신기하게도 간 날 뽑히게 됐는데 아무튼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때부터 이제 제 삶에 많은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제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을 되게 쉽게 하잖아요. 근데 내용은 보면 이게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뭔가 메시지들이 분명하고 그래서 이 신자들이 굉장히 그 이태리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베네디토 교황님은 말씀이 어려웠어요. 베네디토 교황님은 또 이태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독일 분이었어요. 이태리어도 좀 잘 못하셨어요. 예, 억양도 좀 틀리고 이태리 사람들 그런 거 되게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또 베네디토 교황님 자체가 학자시기 때문에 표현이 굉장히 학문적인 거예요. 예.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저분이 거의 목자로 오래 살았죠. 물론 공부도 하셨지만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쉬운 표현들을 잘 쓰신 자들이 딱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는 거는 그게 쉬운 거고 어려운 걸 쉽게 말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저도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와서 막상 신자한테 뭘 가르치려니까 다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직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쉽게 말해야 되는데 저도 어려운 걸 어렵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해했지만 상대방이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그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어려운 걸 쉽게 말해요. 그 타고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요. 교황님 무슨 말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황님이 한번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쁨. 예. 당신이 이 80년을, 저분이 80 넘어서 그죠? 80년을 살아오면서 당신은 항상 기뻤다고 그래요. 항상 기뻤고, 지금도 기쁘고, 앞으로도 기쁠 거라고. 예.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이런 거예요.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하루하루가 슬펐거든요. 이 로마 생활도 너무 재미없고, 공부도 하기 싫고, 근데 돌아갈 수 없고, 어떡하나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저분은 맨날 기쁘다니까 갑자기, 왜 인생이 이렇게 다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교황님의 기쁨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언제나 성실하시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거 기쁨의 이유가 아니잖아. 주님이 나에게 성실한 건 내가 기쁜 게 뭔 상관이야 도대체.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며칠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교황님이 말한 기쁨이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쁨과 완전 다른 차원이고 일단은 그리고 하느님이 나에게 성실하시다는 것은 진짜 굉장히 기쁜 거더라고요. 제가 그걸 제대로 묵상을 못 해낸 게 문제였지. 여러분 우리 친구 관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친구 중에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고 끝까지 내 옆에 있을 수 있고 끝까지 나에게 성실한 친구가 있다면 그 자체가 기쁨 아니겠어요? 예.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기쁘지 않겠어요? 난 기쁠 것 같아. 언제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함없는 친구가 있으면 나는 기쁠 것 같아. 우리는 사실 그런 사람을 찾잖아요. 그런데 하느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루카복음서 15장의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보면 이야기 다 아시죠? 제가 다 할 것까지는 없고 그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잖아요.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아버지가 한결같은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제가 표현하는 게 우리말로 여러 표현이지만 이게 라틴어 이태리어로 같은 겁니다. 라틴어로는 피델리스고 이태리어는 페델레거든요. 예. 영어로는 페이스풀 이렇게 되고 뭔가 신실하다, 성실하다, 뭔가 한결같다 이런 겁니다. 하느님이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게 기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이렇게 하더라도 돌아오면 하느님이 언제나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시고 성실하게 해주신다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것만 믿고 막 나태하고 살고 이러면 안 되겠죠. 열심히 창세 공부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처럼 이렇게 막 하느님과 씨름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결같이 못하잖아요. 바오로 사도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한결같이 못하다고. 그런데 그분께서는 언제나 성실하시니 그러한 당신 자신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바오로 사도가 디모테오 2서에 그 얘기를 합니다. 교황님이 그 부분을 그대로 인용을 하신 거고 하느님이 왜 성실하냐면 당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실하기도 하다가 불성실하기도 하다가 속이기도 하다가 이러지만 하느님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실할 수밖에 없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이 창세기 여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하느님과 인간이 만났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나중에 아담과 했던 대화들, 노아와 했던 대화들, 아브라함과 나누셨던 대화들, 그 모든 대화에서 항상 하느님은 똑같이 한결같음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담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달라졌죠. 아담은 좀 이따 보이죠. 아담은 완전히 달라졌죠. 처음에는 같이 이래 있다가 나중에 죄를 지으면서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우리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접하실 때는 옛날 이야기 이렇게 읽듯이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그 안에 반드시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돼. 그리고 그 나의 이야기에 하느님이 그런 아담을, 그런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의 그 신실하심을 여러분도 체험을 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여러분도 더 이상 사순 시기만을 살지 않고 부활 시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네. 부활의 기쁨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이재민 신부님이 진짜 물었다고요, 신자들한테. 여러분 기쁩니까?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신자들은 안 기쁜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라고. 그럼 부활 대축일 그거 며칠 막 그래 전례하고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여러분들의 기쁨을 그 부활에 같이 참여하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하는 거고, 그래서 미사 참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걸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네. 기쁨이 있다면 어떤 기쁨인지 보면 좋겠고, 없다면 왜 없는지, 앞으로 그 기쁨을 내가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생활성가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기서도 보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설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은 하느님의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마태복음서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곁들여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을 찾아라 이거죠. 여러분 매일 주님에게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하죠. 이 기도문을 조금 폭넓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서처럼 우리에게도 내 삶에도 내 마음 안에서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내 뜻을 제발 한 번만 이번에 이루어 주시면 다음부터 아버지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뭔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게? 네. 아버지 뜻이 뭔가를 찾을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내 뜻에 아버지 한 번만 이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게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준 대로 안 하는 청원은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기도할 때 혹은 여러분 기도 지향을 보실 때 이게 아버지 뜻이 맞는지 아닌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뜻을 최대한 아버지 뜻에 맞춰가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비록 내 뜻은 그게 아닐지라도. 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을 당신은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니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둬주십시오. 처음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도.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도 기도하고 보니까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죠. 이게 사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기도를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죠.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거둬주십시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는 이재민 신부님의 그 인생 기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생활상 서사에서 지난 1997년 나온 건데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그 안식을 이해한 또 창세기 전반적으로 이 창조 이야기와 하느님의 쉼에 대해서 이재민 신부님이 아주 해설을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테오도레토라는 교부가 이렇게 이것을 해설했습니다. 모세의 작품은 하느님께서 당신 손으로 땅의 먼지를 쥐하시어 사람을 빚으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우리는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 뜻은 일체이신 하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인간 본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는 사람이 그렇다고 선포하는 반면에 다른 모든 것은 하느님의 명령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만이 하느님의 손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잠깐 봤지만 인간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의 명령으로만 창조됩니다. 빛이 생겨라. 물과 물이 갈라져라. 동물과 생물이 생겨라. 그러니까 다 생겨요. 근데 사람은 하느님이 사람아 생겨라. 이렇게 안 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듯이 하느님 안에서 뭔가
이 대화가 있고 미리 준비하는 게 있고 당신의 모습이 들어가고 또 여기서는 이제 하느님의 손이라는 이 굉장히 신비로운 또 표현까지 등장하죠. 예. 그리고 이 흙의 먼지라는 이 우리 이 육체를 구성하는 이 그런 것까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육신은 이 물질 세계, 그러니까 결국은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 담겨 있는 것은 하느님이 손으로 빚어 만들 만큼의 뭔가가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것을 우리가 뭐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은 하느님의 숨이며 하늘에 있는 물질과 가장 밑바닥에 있는 땅이 서로 섞인 것이며 동굴에 갇혀있는 한 줄기 빛입니다. 영혼은 온전히 하느님께 속해 있으며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새로 만들어진 땅을 취하여 불사불멸하신 당신의 손길로 어떤 모습을 만드시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영, 곧 보이지 않는 신성에서 나오는 한 줄기 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다고 할 때 그 숨이라는 그 단어 있죠. 그게 이제 히브리어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번역하는데 그것은 여러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뭐 숨결, 바람, 공기, 뭐 영, 여러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은 명령형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당신의 영을 직접 그 안에 넣어주셨다. 그게 우리 인간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걸 숨이라고 해석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도 하느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이제 죽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 숨을 거두어 가면 안 됩니다. 네. 교회는 그것을 엄격히 금지하죠. 우리는 내 숨도 네 숨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죠. 그래서 가톨교회는 언제나 생명에 대한 것은 항상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지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이 주셔서 받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세기 바로 2장 8절을 보면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이제 에덴 동산이라는 어떤 이 공간이 새로운 공간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을 위한 어떤 공간. 이것을 교부들은 다 교회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낙원이라는 이미지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교회는 열매 맺는 나무들로 그 울타리를 칩니다. 이들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든 잘려서 불 속으로 던져집니다. 교회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 왔는데 신부님 맨날 미사 중에 교회를 구하여 주시고 맨날 교회 그러잖아요. 우리 성당에 왔는데 우리 성당을 구해주시고 안 하고 맨날 교회를 구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개신 교회도 교회고 우리 가톨릭 교회도 교회고 교회는 같은 말입니다. 네.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서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얘기를 나누시죠. 그 처음에는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옆에가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옆에가 그냥 예언자 중에 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다시 뭐라고 하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만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럴 때 베드로를 좀 칭찬해주면 좋은데 바로 뭐라고 하냐면 그건 네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거다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베드로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뭐였습니까? 시몬이었죠. 시몬. 예. 시몬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주죠.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그래서 여러분 철학관 가서 개명까지 하잖아요. 이름 바뀌면 인생 바뀔까봐. 예.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새로운 이름을 받죠. 언제 받습니까? 네, 세례 성사를 받을 때 새 이름을 받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세상의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베드로야, 마리아야 이렇게 이제 그 인생을 사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 물론 직접 막 세우고 이 복산 지을 때 땅 파고 이건 아니지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냐? 가톨릭 교회 교리서 751항에 이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교회라는 말은 불러 모음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종교적인 성격을 지닌 백성의 집회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 앞에 모인 선택된 백성들의 집회, 특히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율법을 받아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시나이산의 집회에 자주 사용된 용어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극변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어, 영어 키얼슈, 철치 에오니 그리스도 키리아케는 주님께 속한 모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말의 원래 그리스어 용어가 아시네요.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이제 아까 들은 거 있죠. 칼레인이라는 이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아까 교리서 뭐라 설명했습니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끊임없이 불러모은다. 불러모은다. 그는 어딘가로 향하는 겁니다. 어딘가로 불러모은다. 여기로 지금 불러모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라틴어는 아까 제가 한자 음력한다고 했죠. 라틴어는 그대로 음력을 해서 이제 에클레시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교회. 근데 이제 영어랑 독일어는 아까 교리서가 설명한 이 그리스어로 퀴리아코스. 이 그리스어로 퀴리오스가 주님이에요. 근데 퀴리아코스 하면 그 주님께 속해 있는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된 게 독일어로 히얼슈의 교회거든요. 영어의 철치 이렇게 된다고 교리서가 친절하게 어원을 이렇게 다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보신 백성들, 이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여기 752항도 한번 보면 그리스도교 용어로 볼 때 교회는 전례적인 집회를 가리키지만 또한 지역 신적 공동체를 가리키거나 온 세계 신적 공동체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의미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백성입니다. 교회는 지역 공동체 안에 존재하며 전례거행, 특히 성체성사를 위한 전례 모임으로 실현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로 살아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백성이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모여왔잖아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 편에서 보면 내가 선택해서 왔다. 그래서 집중해라고 한 거고, 하느님 편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예하고 응답하고 온 것입니다.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더 주도권을 쥐고 있느냐 아니면 하느님께 주도권을 더 드리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되겠죠. 네. 하느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면 나의 반응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감사하겠죠. 일단 옆집 아줌마는 안 불렀는데 나는 불렀어요. 네. 저 아줌마 지금 저 지금 단풍놀이 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 왔잖아. 네. 속으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느님 나를 불러주셨으면 감사하잖아요. 감사.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미사 때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뭡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이 말을 제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냥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미사라는 그 말 자체가 원래는 감사하다는 의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물론 미사는 완전 다른 말이고, 이 원래 우리가 미사라고 부르는 이 성찬례는 그리스어로 이게 에우카리스티아라고 합니다. 네. 에우카리스티아. 이건 어디서 왔냐면 에우카리스테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그 의미가 바로 감사하다. 감사. 네. 이 감사가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님께서 뭔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뭐부터 먼저 합니까? 항상 감사부터 먼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서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철부지들과 어리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라자로가 죽었어요. 라자로가 죽어서 누가 알려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가 바로 계속 꿈을 자다가 3일이 지나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가보자 하고 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상한 거야. 죽었으면 빨리 가야지. 다 끝났는데 바로. 근데 어쨌든 갔어. 갔더니 이제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나와가지고 울고불고 막 난리를 쳤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이제 무덤에 갔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딱 기도할 때 맨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저의 청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아직 라자로 살아나오기 전인데 감사합니다 해놓고 나중에 결국 살아나왔지만, 그리고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죠?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주고, 또 포도주를 들고도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주고, 심지어 여러분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 읽어보면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빵이 몇 개 있었습니까? 빵이 5개이고 물고기 몇 개 있었어요. 2개, 우리가 표현하는 빵 5개, 물고기 2개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그 빵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이게 감사드릴 일입니까? 저주를 퍼부을 일입니까? 이게 5,000명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5개밖에 없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빵을 이거밖에 안 줍니까? 지금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갖고 뭐 하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빵 5개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렸다. 네. 그 감사를 바로 이 에우카리스티아라는 단어가 바로 성찬회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도 이게 그려가서 유케리스트 이렇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쓰는 미사라는 말은 이제 라틴어 이제 미사 이게 온 건데, 여러분 여기에 대부분 저희 그런 분들이니까 라틴어 미사는 안 해봤겠네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라틴어로 미사를 드릴 때가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 나이 때 그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라틴어예요.
초국에부터 인노미네 빠뜨리 선생님 마지막까지 저는 신학교에서 또 유럽에서 하도 지겹게 해서 이제 거의 다 외우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는 이제 라틴어 미사를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그죠? 근데 라틴어 미사 항상 제일 마지막에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이렇게. 예. 그러면 신자들이 데오 그라시스를 기억하고 해요. 네. 이때는 이제 라틴어 1의 동사의 명령형입니다. 간다는 뜻입니다. 이제 가라. 네. 미사 에스트는 파견됐다는 거는 네. 이제 가라 이 뜻이죠. 어제 정교주의라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예. 영어로 정교가 뭐예요? 미션이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틴어 미시오에서 온 말입니다. 라틴어 미시오는 라틴어 미테레라는 동사의 수동태입니다. 이게 바로 이 미사에스트가 미테레 동사의 이제 수동태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파견, 원래 미테레 동사의 의미는 파견하다, 보내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아까 여기 교리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체를 받아 오셨으니까 이제는 세상에 가라. 가서 뭐 해야 되죠? 가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여러분은 매일 미사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사 끝나고 나가서 전하고 있습니까? 네. 각자 반성해야 될 일이죠, 그죠? 네. 메라판즈 분들이 제일 싫다는 생각합니다. 네. 데오그라시아스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감사의 의미는 제가 조금 있어서 이제 1시간 지났으니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이제 강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